증인들의 5대 무장,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장을 합니까? 무장하는 이유는요, 전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장하고 앉아서 밥 먹기도 힘들고 누워 자기도 힘들고, 무장하는 근본 이유는 증인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고 완전 무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적들이 쏘아대는 그 화살들과 불화살들과 그리고 그 창과 그 칼들이 우리를 향하여 겨누고 달려왔을 때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구원의 투구도 쓰고 방패도 들고 갑옷도 입고, 그쵸? 앞에 흉배도 달고 허리띠도 띠고 신발도 신고, 그래서 적과 싸워서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5대 무장의 비결에 대해서, 그 이유는 증인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영적 전투입니다. 정말 악한 세상의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는지 몰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가진 모든 음해와 공격과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 이 증인사역자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증인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정말 활발하게 전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봅니까? 마귀가 손해를 봅니까? 마귀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사역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뻐하는 이 증인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꼭 적들이 쏴대고 적들이 핍박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은 증인사역자로 그렇게 나가기 전에 너희들은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단다. 여러분,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 적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완전 무장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무장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5가지 이 완전 무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을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모든 이 악한 세력을 물찌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받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 곧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작은 책을 먹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더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단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영물이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무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기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쌓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환란이 터지게 되면 총알이 날아다니고 대폭 소리와 그 모든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조용하고 평안한 이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라고, 능력 받으라고, 말씀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돈 벌고 이 시간에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려고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조용한 시간, 반 시간이라고 하는 길지도 않은 이 시간을 우리는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능력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요, 순교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환난과 핍박과 사자밥이 돼야 되고 화염 속에서 죽어야 되고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서 그렇게 정말 창과 칼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요, 이 모든 것을 순교의 각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승리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그 신앙에 우리 선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림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처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무장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을 무장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는데 우리가 미움의 마음을,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을 살려야 할 그 능력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ISIS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도 자살 테러 폭탄을 몸에 지니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와 주님 앞에 귀의시키는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순교자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무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막강한 정말 파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에 들려있는 칼을 가지고 강도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지금 역사적인 모든 기록들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교회 있습니까?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큰 거 한 것처럼 제세하면서 가는 판에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이상씩 그 3번 예배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멘 사역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무장을 하고 나서 무장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장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완전 무장을 한 순간 주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열렸노라 가라.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 들고 기차도 타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우리 기차 기관사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배도 몰았던 그 선장님도 이번에 제주도에 같이 간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작은 책을 먹고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작은 책을 먹느라고 그냥 내가 이거 고시원에 왔나 할 정도로 그렇게 열공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젊었을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갔을 거야. 그러나 이것이 말씀 무장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책을 먹어야 되냐면요 이 책을 피고 설교하고 이럴 때는 이미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3차전이 터진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예언하는 귀한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도 쓰고 에레미야서도 쓰고 계시록도 지금 수차례 거의 저희 집 사람은 10번 이상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래서 이 책을 자꾸만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작은 책을 먹으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작은 책을 안 먹으면 우리가 전 목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잘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책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부 설교에 참석한 분이 2부 설교에도 다 참석하셨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없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증인사역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쓰고 있어요. 1부 설교와 2부 설교가 본문까지 다르고 설교 내용까지 다른 교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요, 최초죠. 정말 1부 설교와 2부 설교가 다르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소망을 봅니다. 한국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전하고 외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요 정말 감격합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저 목포에서부터 오시고 저 속초에서부터 오시고 오늘도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기 대전 정말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전국구에 전국구. 이야. 그 멀리서 아니 오늘 제가 새로 오신 분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대요. 2주 전에. 아니 전국구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정말. 예? 저도 사실 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42년의 그 모든 것을 접고 주님 말씀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고 이 증인 사역을 사모해서 정말 이것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5개 증인 사역자들의 완전 무장, 이 5대 무장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면 종말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종말로라는 말을 여기서 쓸까요? 영어로 보면 finall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finally라는 말은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정말 이제 종말, 이제 세상의 끝날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 무장해야 된다. 왜요? 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까? 증인 사역자들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종말 시대가 되어서 이제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종말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 무장을 통해서 군화도 신고 허리띠도 메고 방패도 들고 그리고 칼도 들고 머리에 투구도 쓰고 가슴에 흉배도 달고 정말 우리가 전진해 땅끝까지 복음 증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완전 무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5가지 무장을 우리에게 똑같이 분명하게 너희들이 증인 사역자로 나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5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마귀들이 공격해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어 무기가 있고 2가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쟁하고 싸워야 하는 2가지 무기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를 통해서 마귀 적군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위대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용사가 됩시다. 증인 사역자들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쳐요.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가 증인 사역이고 뭐고 간에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정립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터지기 때문에 이 환난의 모든 사탄의 공략을 우리가 철저히 방어하고 그리고 철저히 그들과 싸워서 무찌를 수 있는 완전 무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무장을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몸에다 착용해야 할 그 모든 무기로 그렇게 우리가 정비를 하고
완전 무장을 한 후에 우리가 적군과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칼을 갈아둬야 돼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도 무장해야 돼요.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비를 하고 우리가 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이미 전쟁이 터지면요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전투할 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리고 배도 타고 온전하게 우리가 다닌 후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이 마지막 증인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종말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 시대입니다. 단일화된 화폐, 단일화된 종교, 단일화된 정권, 단일화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의도적으로 이 엘리트들이 환란을 일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정신을 다 빼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환란의 문이 열리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지금 대한민국도 조선업의 붕괴로 인해 갖고 엄청난 실업자들이 파생되고 나오고 지금 은행들이 흔들흔들 하는데 EU에서 탈퇴하는 이 영국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지고 더 일이 가중되고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정말 경제 붕괴를 도모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완전 무장하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릴 때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용사들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더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종말의 그 모든 징조가 보일 때 더 주님의 품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우리는 이 환란의 이 바람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이 풍랑 이년하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세속적인 이 돈이나 세속적인 어떤 권력이나 정치적인 거나 이런 인본적인 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품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믿습니까? 우리 주 안으로 나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고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 여러분 힘의 능력이 예수님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영물이고 우리는 정말 육신을 입고 있는 정말 부족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으로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과 그의 존귀하심과 그가 왕이시기에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여기 보면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하여지고는 영어로 strong이라는 뜻입니다. strong. 여러분 우리가 strong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힘의 능력으로 strong,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약에 정확하게 7번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여기에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능력이라는 말이 강건이라는 뜻입니다. strong
스트롱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트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번을 썼는데 7번이 다 증인 사역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목사는 입만 열면은 증인 사역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저도요 복음 전하고 저도 회개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가끔 가다가 기복도 좀 전하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전 목사는 증인 하냐? 아니 성경이 그런데 어떡하냐고. 여기에 이 strong 여기서 강건해지라는 이 말을 7번 썼는데 7번이 하나도 예외 없이 7번이 다 증인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강건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직분이 뭐였습니까? 증인사역의 직분이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강건하게 했다. 바로 strong이라는 말을 썼는데 복음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strong해져야 하는 이유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6장에서도 10절에 강건하여지고라고 얘기하는데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담대하게라는 말, 이 strong이라는 말 여기에서도 또 나오면서 이 strong은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바로 우리가 strong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strong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할까요? 여러분 완전 무장하면요 이게요 천근만근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새로 됐으니까 새로 된 이 흉배를 달아야 되고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달아야 되고 칼을 차야 되고 그리고 붓줄을 신어야 되고 철로 된 방패를 들어야 되고 이게 쉬운 겁니까? 이거는요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이 모든 사탄의 불화살과 사탄의 공격을 떼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한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뭐하게?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strong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다 복음 전파와 그리고 이 말씀 증거와 증인 사역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됐다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strong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할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강인한 체구와 그리고 강인한 이 완전 무장과 주님 안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보이는 것, 이 정욕적인 것, 이 본성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내성을 키워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정말 안전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탄이 쏴대는 그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완전 무장은 필수입니다. 완전 무장을 안 해가지고 아이고 다른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았어요. 나를 비판하는 화살에 맞았어요. 여러분이 갑옷을 입어야 저기 쏴대는 그 화살과 칼날과 창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제발 사탄 나 공격 못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나 비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이길 수 있는 담력을 가져야 돼요. 스트롱한 군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온실 속에서 그린하우스 이 하우스 속에서 거기에서 자라는 연한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고 태양빛도 비치고 그리고 또 가뭄도 있고 하는 그러한 모든 역경을 단단히 이기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용사가 됩시다. 우리가 그래서 강건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위태로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보면 능히 대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against. 여러분, 마귀가 오게 되면 너 나하고 싸우려고 오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항을 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달리는 그 마귀 사탄한테 마주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등을 보이면은요 죽습니다. 등을 보이면 벌써 나 잡아먹으시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최후 발악을 합니다. 자기 때가 안 남은 거 알아요. 예수님 곧 올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여러분, 왜 이렇게 추잡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다 술 중독에, 게임 중독에, 이 포르노에 이런 데 다 중독돼가지고 헬렐레.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때가 얼마 되지 않는 이 사탄의 세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멸망의 시대인 것을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마귀는 영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방울 하늘도 우리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손가락 하나 대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술 취한 운전수를 동원해가지고 나는 조용히 잘 가는데 와서 그냥 들여받아가지고 삽시간에 우리 죽여버릴 수 있어요. 증인사역자들이 죽게 되면은 한 나라가 구원받을 그 나라 백성들이 멸망받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정말 눈에 가시지 그냥 놔두겠냐고 사탄이. 그러니 우리를 해하려고 그렇게 시시탐탐 공격을 해요. 한 성도님이 아멘사역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더 영적인 싸움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당신이 두 증인인데 두 증인 되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두겠냐고.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역사할까요? 옛날에는 뭐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더 들린대, 더 보인대. 그냥 막 더 사람들 간의 갈등을 더 조장시킨대요. 그래서 정말 좁은 길인 건 아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야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요 이 힘든 과정에서 훈련을 쌓고 담대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짬밥만 먹어가면서 날라리 그렇게 살던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어요? 아니에요. 추위하고도 싸워야 되고 정말 훈련이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승리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큰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달달달 볶으세요. 예?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달달달달 볶으세요. 여러분 볶을 때 볶아져야 돼요. 그래야 사카만 김상사가 되어갖고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정말 비리비리 해갖고 흐리멍텅해갖고 동태눈이 돼갖고 어떻게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귀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십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되게 나가게 되면 괜히 건드렸는데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주님 앞에 그냥 귀일대고 그러면 저 사람 건들지 마. 건드려봐야 손해야. 그럼 마귀가 건들겠냐고. 이 모든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나아가는 그것밖에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왜 이길 수 있습니까? 돈 갖고 이겨요? 건강 갖고 이겨요? 마귀 사탄을? 세상의 권력 갖고 이겨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완전 무장 이것밖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 이 5가지를 위해서 우리 전심합시다. 전력합시다. 이제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게 생겼는데 헛짓할 시간도 없어요. 한눈팔 시간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고 이제 우리가 완전 무장만 마치게 되면 이제 사역자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씨름, 이 싸우는 것, 이 스트러글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스트러글.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다투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과 싸움과 분쟁이 있는가,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이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5대 분별력과 이 5대 무장과 그리고 5대 승리가 우리의 진정한 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WCC, 인간들끼리 종교가 화합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사실상 마귀를 용납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 안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화합을 하고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말씀, 진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만이 온전한 유일한 우리의 돌파구이고 승리일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말씀을 사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거라고 자꾸 얘기하냐고. 여러분, 정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화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의 사신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무장하고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이거야말로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죠.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마귀 사탄 귀신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사탄 귀신과 능히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완전 무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받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영적인 승리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마귀 사탄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니까 너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단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여러분의 그러므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어대 무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악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환난의 날이 옵니다. 마귀 사탄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최후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put on, 우리 몸에다가 이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입으라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일 뿐만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은 우리가 순종으로 이 말씀을, 기도와 말씀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이었고, 그리고 put on,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은요, 자기 스스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입는 이것은요, 한 번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이는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악한 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악한지. 어디든지 악한 자는 있습니다. 12사도 안에도 악한 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신갑주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 이 복음사역,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칼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적군들과 싸우는데 우리는 경계를 느긋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손에 든 칼을 칼집에 꽂으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마귀 사탄 예수님 올 때까지 승리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전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한 후에 정말 우리가 순교를 하는 그날까지, 행한 후에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들림의 순간까지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stand firm. 여기 보면요, stand firm이라고 돼 있어요. 서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승리자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이기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서기 위함이라. 근데 이 서기 위함,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끝까지 세움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라는 말에, 여기 서서라는 말이 위에 stand firm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올 때도 서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든 예수님이 오시지 않든 항상 서 있고 경계태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이 경각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서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세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서서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서서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스탠드 폼 쓸 수 있느냐?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일도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언약의 그 말씀을 들고 약속의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또 말씀 위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스탠드 폼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 온 진리도 다 헛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이 진리 위에 세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자는요, 흔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세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았다 들었다 이 직통계시자들은요, 언제 예수님 온다 하도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는요, 이제는 듣기도 싫어. 우리는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말씀의 이 진리 위에 세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 말씀 무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런즉 우리가 서야 돼요. 스탠드 폼은 진리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 위에 서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로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진실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진리로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술이나 세상의 그 음욕이나 세상 것 세속적인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읽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 보기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찌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면요, 이 말씀이 내 입에 막 달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요, 거룩한 자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보기도 싫고 전하기도 싫고 이해하기도 깨닫기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못한 그렇게 굶주린 예수님에게 와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야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버립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달고 정말 보배로운지.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 보면서 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저녁이 왔으면 빨리 다니셔서 전해야 되는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사모함이 되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갈급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잖아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깊이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양심을 찌르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리로서 그렇게 우리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전 목사님, 나 담배 끊고 싶어요. 끊는 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먹으리라. 그리고요,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먹어버리세요. 담배 피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어보세요. 막 담배가 사모하는 것만큼 성경 말씀 사모해보세요. 댐펑. 그렇게 주 안에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움을 받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값진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술 친구들이 술을 권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 지금 약 먹어. 약. 무슨 약? 무슨 보약 먹는데? 구약과 신약 먹어 지금. 나 술 못 먹어. 보약 먹으면서도 술 끊는데, 담배 끊는데, 하나님의 약을 먹으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술을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강건해지면요, 세상적인 유혹은 유혹도 아닙니다. 후 불면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정말 말씀에 강건한 자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세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을 먹는 사람은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걸 생각해서 뭐 하나 이로운 게 있어야지 하지.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진짜 내려놓는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증인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 취하지만 않으면 돼. 약주로 먹으면 돼. 여러분, 취하지 말라가 한국 성경이 누가 번역해놨는지 잘못 번역한 거예요. Do not drink로 돼 있습니다. 입에 아예 한 방울도 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약 먹는 사람은요, 술 안 먹어요. 성경 먹고 술 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증인 사역을 하고 싶으십니까? 의롭게 사시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의 흉배를 달면요, 정말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루를 살더라도 어린아이처럼 깊이 잘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번복이 되어서 살면요,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 살겠더라고, 그냥 다 토로하고 다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사셔야지. 하루를 살더라도 기분 좋게 살아야지. 하루를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 강건하게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Stand firm! 이 stand firm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무장하느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무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켜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먹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라고 준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나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야 돼. 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강건함을 가지고 마귀 사탄 이 모든 귀신의 이 전략을 다 깨부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 먹으라고 준 거지 이해하고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릴라이 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이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기동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이 먹는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이 생동력이고 말씀의 근원이 되고, 이 말씀 위에 내가 완전히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든든하게 세움을 받는, stand firm,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먹으라고 준 거지 나의 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음식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은 기갈이고 내 영혼은 죽습니다. 말세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이 다 비척거리고 패망의 길로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세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Stand firm.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움을 받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으로 나의 그냥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먹어버려야 돼요.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보면 평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기 전에요, 등산화를 사게 되면 이것이 뻣뻣하게 굳어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안 들어져 있고. 그래서 영어로는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브레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발을 브레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이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신발을 신고 나서 이걸 브레이크를 합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걸로 이렇게 길을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나의 것이 돼야 해요. 나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일부가 돼야 돼요. 이 신발도 그냥 새신 신고 등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 까지고 저기 까지고 물집 생기고 난리 나요. 차라리 신발 벗고 다니는 게 편할 정도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이 쏙쏙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작은 책도 우리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일부러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짤짤짤짤 눈 감고도 그냥 짤짤짤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발은 이 세상을, 이 더러운 세상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시도 있겠고 돌짝도 있고 그 다음에 돌뿌리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더러운 오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확실한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것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이 신발을 신은 우리가 되어야 사탄이 우리 앞에다 쏟아놓은 그런 가시들이나 돌짝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엉겅퀴를 우리는 다 이 신발을 신고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의 신일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음대로 정말 우리가 준행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 보면 모든 것 위에 나오는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나왔던 모든 것은요, 다 이거는요, 방어 무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방어 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방어 무기가 없으면 적이 쏴대는 그 화살이나 이 창이나 칼에 우리가 찔려가지고 정말 우리는 기력을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배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신도 신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 쓰는 이 구원의 투구까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인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머리가 깨지면 우리는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뭐 위험한 그런 어떤 승마를 할 때는 머리에다 헬멧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게 되면 그걸로 즉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이 나오는데 모든 것 위에, 그래서 여기에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이 방패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방패 가지고 막고 그리고 불도 끄고, 이 방패가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주님 안에서의 그 구원의 확신과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그 계계를 능히 무찌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무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 무장입니다. 이 능력 무장은 바로 6장 17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성령의 검이 나와요. 이거는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이 능력은 말씀과 함께 역사됩니다. 성령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요. 예수님이 이 사탄의 이 세 가지 공략을 받았을 때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멸망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탄을 쳐부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검으로 이 악마 사탄의 가슴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탄은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무장 하면은 이 능력무장이 뭐야 도대체? 여러분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하고 싸우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사탄을 제압해야 되고 기도로 또한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검 성령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이 괴계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 능력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능력무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들도 이 말씀을 부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이깁니다. 말씀 이 무장이 곧 성령의 검이었고 능력무장은 곧 말씀 무장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겠다고 산에 가고 40일 금식하고 그냥 나무 뽑아가면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하다가 뭐 하나 확 들어와서 불을 받았는데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이 사탄의 마귀 괴계를 무찌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무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무장은 6장 18절에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무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 성도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all이라고 돼 있어요. all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이 all이라는 말은요 합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골방기도 그것은요 옛날 얘기죠. 요즘은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세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독방기도 해보세요.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명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자 마귀 사탄의 이 모든 괴계를 무찌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인터넷을 틀어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열어놓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든지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땅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정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신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바로 올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로 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정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할 때가 어려울 때입니다. 기분이 좋고 정말 즐거울 때도 주여 주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 무슨 얘기를 듣든지 주여 주님 하면은요 건드리질 못해. 농담도 못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드리면 주님 하니까 그 듣기 싫어갖고 도망가지. 여러분 항상 우리 입에 주님을 달고 살아야 돼요. 주님 항상 부르짖으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시로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낼 자가 없습니다. 건드렸다가는 예수님이 나오고 건드렸다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건드렸다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데 마귀가 괜히 건드렸다가 야야야야야 그냥 놔둬 건드렸다간 제 입에서 기도밖에 안 나와. 놔둬. 여러분 건들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입에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니 그러면 아까의 그 모든 기도는 뭐고 강구는 뭐고 성령 안에서 기도, 방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도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언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무장은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야 합니다. 이제 환난 때가 생기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증인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폭탄이 터지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시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 시대에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이 나갈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만 약속을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있는 그대로 암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리라 예언했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주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도 우리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기도도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교에 대한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정말 위태한 순간에 바울이 옥에 갇혀있고 사슬에 매여 있는 그것을 사신이라고 얘기해요. 사신. 여러분, 이 사신이라는 것은요, 대사입니다.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우리는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는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 승리자로 이 대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총영사는요, 그 나라에서 건들지 못해요. 총영사의 그 위세는요, 그 나라의 국가의 위상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해하면 곧바로 이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암만 우리를 쇠사슬을 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모든 국가의 위상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해함을 받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 나의 일꾼들, 나의 종들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감히 누가 찔러요? 하나님의 눈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생명으로 그리고 보장해주시고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사라는 거예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을 해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정말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순교무장, 여기에는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다는 것,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나를 사신으로, 나를 대사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대사입니다. 대사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못 건드려요. 사탄이 우리 못 건드려요. 우리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곧 하나님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렇습니다, 권세와 권능과 그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사랑무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무장에 대해서는 2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냈노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매절마다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게 하려 하겠다.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아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형제의 그 아픔과 형제의 그 문제들을 정말 나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알고 서로 함께 정말 이 관심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서로 알린다는 말을 여기서도 얼마나 자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사랑은 곧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곧,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관심이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다오. 나도 너희에게 관심을 갖겠다. 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무관심은 바로 이것이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오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자기의 아픔처럼, 우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그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알게 한다는 말을 또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그 질병과 육체의 그 모든 것을 알 때 정말 이것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지난 금요일날 성도 한 분이 찐빵을 단단히 많이 사왔더라고요. 이게 웬 찐빵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다 낫대요. 나 당뇨가 20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낫고, 심장도 이상이 있고 여기저기 그런데 아니 종합진단을 봤는데 땅 당신 건강한 사람이야 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찐빵과 이 만두를 사왔대. 그래서 아니 만두 갖고 안 되는데 내가 그 농담을 했어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함께 알고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알려주세요. 우리 여기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서 적어놓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10시 예배도 2시 예배도 그리고 7시 반 예배도 정말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사정을 알고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편지도 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이 관심 속에서 사랑이 키워져 가고 우리가 함께 주의 사역자로 그렇게 단단히 세워져가는 이 사랑에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 속에서 교제하고 사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정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5번째 나왔던 이 사랑 무장,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알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마음 아파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활기차게 정말 완전 무장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강건하게 하게요? 또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증인 사역자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증인의 5가지 무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평화롭고 안전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며 무장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